앉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72주년이죠. 정말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었던 전쟁. 다시는 이런 일이 펼쳐지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총칼을 대치하고 있지만, 직접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전쟁의 불씨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더 이 나라가 정말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전쟁 말고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끝나지 않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무수히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기만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워야 하는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은 우리끼리들 싸움이죠. 육적인 싸움이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 잘못이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는 것 또한 죄입니다. 묘하게도 이 싸움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은 잘 못해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은요, 시시한 시험이나 신앙적 갈등, 누군가의 몇 마디 말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늘 육적인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누군가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정말로 교회, 가정,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갈등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참새가 한마디 한답니다. 참 이상하다. 마귀와 함께 싸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여수 순천 이쪽에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하여튼 법대를 나오셔서 법에 관한 것 이제 이런 걸 하시는데, 이쪽에만 고소고발건이 1000건이 있대요. 고소고발건이, 목사님과 목사님이 고발하고 목사님과 성도님이 고발하고 성도와 성도가 고발하는 이 건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도 쉽지 않은 이 시대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신비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린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러나 승리에 대한 기쁨은요, 잘 포장되어서 그냥 배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6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 치면요, 마귀는 우리를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게 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 통해서 우리를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 6장 12절을 여러분에게 띄워줄 건데요,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기 쉽게 읽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표준 세번역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 사단에서 붙잡혀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자들, 즉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에 패배하고 사는 자들,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패배자들이 그냥 사단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것에 빠져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서 스스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딱 한 가지.
또한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되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 흥나서 신나게 하는 거, 이 꼴을 눈꼴 쳐서 못 보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잘되는 걸 못 보는 게 사단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잘되면 미치도록 싫어하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러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정말 군인이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여기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헐리띠를 메고 칼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요. 이 얘기는 우리 인생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너 와라 부르면요, 젊다고요? 나이 들었다고요? 순서 없어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 부르면 우린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길을 걷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영적 전투에 앞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이 얘기 뭡니까? 에베소서를 정리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니, 에베소 우리가 처음에 찬송하려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끝으로 어떻게 되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동산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 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투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단은 혈과 육의 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앞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간계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메소데이아. 이게 뭐냐면 술책을 쓰다, 기만하다, 사기, 농간, 속임수, 마귀가 성도들을 실족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데 천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신앙에서 미끄러지도록, 예배생활 못하도록,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는지, 그냥 귀신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런 귀신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직접 마귀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 예천이를 위해서, 예진을 위해서 집도 구해주고, 책이 필요하다면 책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정말 먹을 걸 주고, 부모가 다 해주지만 실제 공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자녀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고, 정말 그거 자녀가 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모든 승리 여건을 허락하셨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을 보십시오. 모든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언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변장한 사단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하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 보십시오. 마치 자기들이 진짜 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쉬워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수원에 제 친구 목회자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교회에서요, 정말 엄청 뜨거워서 막 기도하고서 한 그 권사님이 예수님 직접 보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데요, 몇 날 며칠 기도 속에 환상 속에 예수님 자기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화나고 광채가 나고 막 인자한데, 그런데 손이 뒤로 이렇게 가 계시더래요. 이상하다, 느낌이 싸더래요. 한편으로는 막 광명이 빛나고, 근데 느낌이 싸해서 이런데 막 가까이 오는데 쭈뼛쭈뼛 쓰더래요. 야, 이거 마귀 역사다. 그래서 손을 한번 보여달라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보고 싶다 했더니 손을 탁 숨기더래요. 그래서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리쳤더니요, 확 그게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사단도요 얼마든지 가장해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먹이만 걸리면 배고픈 사자가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영혼을 찢어발기고 이빨로 뼈까지 오두둑 씹어버리는 그 사단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어디 먹을 것 없나, 우리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나태한 자 없나,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일수록 내 경험, 내 이성, 또한 세상 이야기하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광명한 천사와 의의 일꾼을 가장하여, 예?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좀 심각한 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이 확신 있으셔야죠. 예? 내가 죽어도 지금 주님 품 안에 눈뜰 확신이 있으셔야죠. 근데 사단이 이거를 가물가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말아야 됨 불구하고요, 자칫 잘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사탄의 꼬임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예로 들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것, 여러분 이거 마귀 역사가 맞습니다. 제가 주일 호렙산 하면서 계속 저녁마다 또 낮에도 하루에 3타임을 계속 새벽, 낮,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데 딴 때는 별로 안 졸려요. 근데 토요일 저녁을 앞두면요, 한 여기 와서 앉아서 5분 10분 기도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막 하품이 막 터져나와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요. 그때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명하는 이 더러운 졸음막이야, 기도하지 못하게 더러운 거 떠나갈지어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막 선포하면요, 싹 사라져요. 가만 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혼의 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꼴을 먹이지 못하도록 저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졸게 만들고, 또 찬송 부를 때 아무 생각도 없고 의미 없이 부르는, 여러분 그냥 따라 부르는 경우, 또 예배드린 자세가 불량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가 좋고 말씀을 집중하는데 자꾸 스마트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딴 거 하고, 여러분 이거 사단에 장난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도 바로 잊어버려요. 예?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과 맞네 안 맞네 대적하고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 늦는 분들,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쉽게 또 예배를 빠지는 것도요 이러한 범주 안에서, 제가 예배만 놓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겨놓고 싸운 싸움인데요,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데 왜 성도들이 이런 싸움에 패배하는 이유가 뭘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왜 때로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서로 간의 갈등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일까? 왜 행복한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영적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적 마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암, 심혈관 이런 질병이 아니라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정체 그리고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 동의합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식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의 전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무식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을 귀신 역사로 보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귀신 역사래요. 예? 기침 귀신은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어요. 길 가다 돌부리에 걸어 넘어져도 이거 귀신의 장난이라고.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사람 또한 영적인 것 같지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마저 마귀에게 돌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귀신을 팔듯 하나님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말끝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그런데 그게 나의 유익이 되고 너의 아픔이 된다면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으라 가셨네. 예? 하나님이 오늘은 빨간 옷을 입고 오시라 가셨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가라 가셨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꾸중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요 되게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말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느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모두가요. 하나님 팔아서 내 장사하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죄로 여기는 게 출애굽기 20장 7절이나 신명기 5장 11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 팔아먹는 걸 그걸 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게 여러분 교묘하게 펼쳐진다는 거. 또 마귀는 성경에 하면요 타락한 천사의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띄워주세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성도라는 주의를 지키십시오. 직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믿는 자라는 그 직분을 지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 쫄개들이 귀신이고 악령들입니다. 샤머니즘처럼요,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몇백 년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 죽은 사람들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때로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귀신의 장난입니다. 우리를 무지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요 때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공격 전략이요.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가? 내 생각, 가정, 교회, 일터를 기도로 지키세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전쟁에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미사일로 쏠까요? 공격할까요? 어딜까요? 청와대죠.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무너뜨리면요,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혼란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핵심지대, 요충지대라고 해요.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또 방송국, 또 여수면 여기 한국화야, 여기 공단, 석유화공단 무너뜨려서 정말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제일 도초가 서 있어요. 경비가 사망합니다. 이 공단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앞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철저하게 어떤 조사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어디냐?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이 생각을 딱 접수한 순간 예수는 물리치 않은데 그걸 허용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쑥 들어와서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이 생각에 보초를 세우십시오.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휙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날아간 새가요, 아이고 피곤하다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거, 이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음란한 생각, 문득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 피나는 생각, 누구 미워지는 생각, 부정적 생각, 우리 머리 위로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둥지를 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털어내야 돼요. 다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무대가 에덴 동산의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서 그걸 깨트려버려요. 여기서 공격의 맛을 본 사탄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는데 불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요,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 친히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국가, 회사, 학교 그 어떤 집단보다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국가도 가정 위에 세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귀가 한 집에 들어가야 거하는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정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더러운 소리, 이론보다는 찬송 소리, 말씀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긴장과 갈등 대부분 일으킨 게 극단적인 이슬람들. 그 이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 채서 벌거벗고 누웠죠. 부모의 실수를 비난하던 함, 그 함을 저주할 때요, 함을 바로 때린 게 아니라 그 손주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이 가나안 자손들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경건하게 돌보고 잘 양육해야 돼요.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한 우리나라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 아실 것이죠? 아시죠? 단지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대한 독립,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어도 좋다. 정말 대단한 열사죠. 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안준생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삶은 아버지와 정반대입니다. 30년 후에요, 1939년 조선 호텔에서 이또의 아들 이또 분기치에게요, 내가 아버지 대신 사과합니다, 고개 숙여요. 이걸 사진 찍어서요, 일본이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안준생은 나중에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되어 용돈 받고 살았어요. 비난이 심해지자 안준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호부의 견자라 하더라. 호랑이 아버지의 개자식이란 뜻이지. 그럼 나들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는 나라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반면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었지만 가족에게 영웅이었다. 한편으로 이해할 만도 하죠. 아버지 때문에요, 정말로 잘 자랄, 얼마나 일제에 핍박받고 살다 보니까 무서우니까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안준생은 지금 후세의 평가가 뭡니까? 매국노고 개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일생이 한일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다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내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교육하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요. 또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탄 마귀 시험은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어느 교회는요, 좌파 우파 나눠져서요, 촛불을 아니, 교회가 예수님으로 하나 돼야 하는데 무슨 정치 좌우로 논리로 나눠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복판에 마귀가 특지대가 섭섭할 때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차량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사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시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 쓰러뜨렸던 것처럼요,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자. 항상 교회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유익을 교회로부터 찾지 마시고요, 교회에 유익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변두리에 놀지 말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중심으로 참여하십시오. 또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교회 생활의 지휘자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요, 이 관계를 깨뜨려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지휘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 건강하고 긍정적 언어 생활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하자.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 성도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 이런 말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 마귀는 부정적이고 마귀는 영어로 대비리에 나눠지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유대인 회당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여 있어요. 부정적 생각을 가진 자 출입을 삼가하고 긍정적 입술만 가진 자는 이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무대가 일터, 사회생활, 내 직장생활이에요.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얘가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도 구분하고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주위 사람들이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 악과 불의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으니까요, 지금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고 온갖 비리의 중심에 교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요. 아시겠습니까? 직장생활에 더 성실하시고 조금 더 벌자고 속이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영적 전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생각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일터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끝으로 강력한 영적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너무나도 많은 무기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무기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귀신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 투구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이 군화를 신고,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메이데인 예수님, 누구 손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영적 전쟁 당하면요, 질 수가 없는 싸움,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 싸움인데요,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넘어지면 안 돼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단의 강력한 무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요. 그런데 무장할 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게 다른 무장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허리는요, 몸의 중심부입니다. 허리 다쳐보세요. 예? 제가 병원 신방 가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디스크나 허리 삐끗한 분들 보면요, 엉덩이 이렇게 빼서요, 주춤주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팔팔하게 했던 분이 갑자기 허리 삐끗하면요, 저도 몇 번 살다 보면 허리 삐끗해갖고서요, 막 움직이도 힘들 때 있더라고요. 허리는 중심입니다. 허리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꼭 맞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 즉 옛날 성경은 의의 흉배, 지금은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흉배가 뭐냐? 호심경 뭐냐? 철판, 이만한 철판을 여기에 대고 가죽을 씌워서 날아오는 칼이나 불화살을 막아주는 무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 칭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칭의요. 주께서 너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야,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예? 너는 이렇게 못하잖아 하면서 생각나게 하고 나를 낙심시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기르는데 마귀가 불화살을 쏴서 막 쏟아합니다. 루터,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종교개혁을 해?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잘해. 온 교회벽에다 루터의 죄를 다 적습니다. 루터가 마귀에게 한마디 합니다. 거기 한마디 더 받았어라. 이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졌느니라. 그 순간 마귀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 죄악들이 다 씻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오심경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증,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평안의 신,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군화예요. 군화. 군인들 군화 신어보세요. 돌짝밭, 자갈밭, 여러분 가시밭, 정말 여러분 어디를 밟아도요 발바닥에 상처가 안 돼요.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사단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과 교만과 언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불화살은 믿음이란 방패 앞에 박히게 돼요. 그 당시 방패는 75cm, 세로 125cm 정도요. 웬만한 장수가 불화살 쏘면 방패 뒤로 숨으면 끝도 없어요. 보면요. 또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방패를 차르륵 서로 연결하면요, 든든한 방어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반란 일으키고 많은 군사가 저놈은 정말 여러분 장관들이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요, 아무도 없고 쫓겨서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이게 뭔 꼴입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방패로 적들의 공격을 막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기가 뭘까요? 구원의 투구.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 시작하면서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예요. 그 머리를 보호하던 것이 투구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쳤을 때 어떻게 손 써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머리 다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머리 다치면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손상을 입는다면요, 이보다 더 치명적 상처가 없어요. 이단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면요, 그거 정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투구에는요, 소속, 계급이, 신분이 표시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동산교회 성도다. 날마다 이걸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침에 일어나서 투구를 쓰시고 교회 오시고 직장에 가도록 투구를 쓰시고 직장 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동산교회 성도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마에 신분이 새겨져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싸고 다니면 마귀의 총이, 마귀의 공격이 비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과 기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어용 무기였어요. 구원의 투구도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 믿음의 방패도. 이제는 공격형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8절에 보십시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여기서부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서 내 손에 들려진 말씀의 칼이 자회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은 주구장창 하시면서 성경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세상 뉴스는요 주구장창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생을 좌우하는 말씀 얼마나 듣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입니다. 기도가 수류탄이에요. 폭탄이에요. 기도를 적군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그럼 터지면서 적군이 날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리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얻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물리칠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무기를 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으로 부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있지나 19절에 목회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멀리 떨어지지만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마지막 때 방주로 서갈 수 있도록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탄의 공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활이에요. 생활. 잘 들으십시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사단 마귀한테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정말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머리에 채우고 예수 이름을 가슴에 채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서울 장위동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이호성이라고 하는 30대 중반 남자인데요,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엄마, 형과 형수와 조카를 망치로 때려 죽여요. 그리고 암매장한 사건. 잡긴 경찰이 잡았는데요, 도저히 혼자 한 일로 보이잖아요. 땅도 30분 만에 2m를 넘게 팠어요. 거기 묻었으니까요. 분명 계획된 살인이고 공범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별로 정말 그 한량이처럼 노는 게 싫어서 돈을 거절당해요. 나오다 보니까 그 며칠 전부터 흐물흐물 물체가 하던 자기 안에 쏙 들어가더니 가서 네 품 때려 죽여라. 신발장 뒤에 망치 있는 줄 모르는데 망치 거기 있다. 그 망치로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 호성이 단독 범행으로 이제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 사형언도를 받고 청송고도소로 갔어요. 거기 전도하기로 유명한 장로님 박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면 못 고칠 자가 없다 책을 쓰신 여러분 박 장로님이 계시죠. 이 장로님이 이호성이를 딱 보고 전도하려고 딱 봤는데요, 벽을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눈을 못 마주쳐요. 잘 들으세요. 설교 시간에 목회자 눈 잘 안 마주치는 것도 이거 문제예요. 예? 제가 아무리 눈이 작아도요, 저희 아버지 닮아서 제가 시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정자세래요. 예? 그리고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딴 거 하고 이거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예? 뭐 우리 교인들 잘 아시지만 간혹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눈에 띌 때가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요, 눈을 바로 못 마주쳐요. 두려워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신 보신 분 막 나가라고 하죠. 근데 이 장로님이 딱 보니까요, 안절부절해. 그래서 이 장로님이 딱 느낌이 왔더래요. 야, 이호성, 너 여기 너 말고 다른 놈 또 있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성이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너 누가 시켜서 이 짓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호성이 말 무는데 똑같아요. 처음에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가 돈을 빌리러 아버지 집에 갔더니, 근데 강하게 거절을 당하고 집 밖을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가 자기 안으로 시커먼 물체가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데 죽여버려.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다 죽여버려. 이럽니다. 자기는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엄마, 형과 형수, 조카까지 5명을 일거에 때려 죽이고 땅을 팠는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난지 30분 만에 2m가 넘는 땅을 파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와서 시켜서 한 짓인데 그놈이 지금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처음에는 죽여라, 너를 무시한 저걸 죽여라 근데 지금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놈이 살짝이거든요. 부모를 죽인 놈이 살짝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에요 우리에게 야 대충 살아, 죄 짓고 살아, 다 그렇게 살더라. 근데 죄 짓고 나면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냐? 이렇게요 참소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안 되겠다 해서요 붙잡고 그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호성이 장로님 지금 나갔어요, 쏙 빠져나갔어요, 이제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죄수들이요, 같이 방을 쓰는 깡패랑 조폭이랑 막 범죄자들이요, 청송까지 가면 좀 센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서워갖고서 야야 그 나가면 우리한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무서워서 어떡하냐고 막, 장로님이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되네.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예수 믿을게 해서요 온 방이 다 구원받았대요. 예, 이렇게 해서 이호성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호성이가 사형당하는 날, 이 장로님이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짚고 왔는데 호성이를 보러 온 거예요. 호성이가 죽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빨리 목발 치우고 일어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뺏어가요. 그렇게 호성이는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 아시죠? 최고의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귀 속에서 자꾸 죽여라 환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만행, 자살, 살인 이런 행위들을 인간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마귀의 권세에 영향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함이 터져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미움을 끼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런 배후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귀의 권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인간을 놔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권세에서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의 마귀의 권세, 인간을 꽁꽁 묶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묶인 줄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란 착각에 빠뜨려서 결국 죽음과 심판,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린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마귀가, 어둠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 강력한 무기, 성령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댁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좋아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우린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마트에서 일어난 이야기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마트 가기 전 초코 쿠키를 그렇게 좋아하는 5살 아이에게 엄마가 바랍니다. 절대 너 이빨 썩으니까 초코 쿠키 사달라고 해서는 안 돼, 알았지? 네.
근데 막상 마트에 가니까요, 초코 쿠키만 두라. 얘는요, 엄마 초코 쿠키 하나만 사주세요. 엄마가 정색하면 혼냅니다. 너 안 된다고 했잖아. 한 바퀴 도는데 참지 못하고 또 엄마 초코 쿠키 하나만 사주세요. 사달라고 저러지 않기로 약속했지. 아이는 절망입니다. 이제 계산대만 빠져나가면 돼요. 엄마 장보고 가면 영영이 초코 쿠키랑 이별할 것 같아서요, 계산하는데 카트에서 벌떡이나 그랬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하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줘라. 와,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이게 너무 귀여웠던지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에게 초코 쿠키를 사줬는데요, 그렇게 쌓인 초코 쿠키가 한두 개가 아니라 박스로 10박스가 넘게 쌓였대요. 이 아이는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이게 더 컸을 거예요. 예? 홍해는요, 지가 못 봤잖아요. 근데 지 앞에 쌓여있는 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보다 엄청난 기적을 봤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강력하다는 걸 어린 나이에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우연히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 그걸 주셨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죄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힘을, 예수의 이름의 힘을 사용하고 사십시다. 깜짝 놀란 결과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려 간괴와 괴락과 유혹과 핍박과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환난과 마귀와 귀신의 더러운 것들, 우리를 미혹해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감격을 도적질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동산의 모든 주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한 명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다 그 이름이 호명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